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제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 장면 공부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가지고 가야바의 신문을 받고 네가 진짜 찬송받으실 아들 메시아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더니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죠. 옷을 찢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바라리요? 그러면서 이제 사형시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죽인 게 아니고 왜 직접 못 죽였겠어요? 자기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었지만은 그러나 스데반을 죽일 때 보면 어떻게 했어요? 죽일 권한이 없지만 죽였어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공식적으로는 못 죽여요. 사형 다른 데 많은 자유를 줬지만은 자치권을 줬지만은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로마가. 스데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끌고 나갔으면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건 로마법에 의하면은 불법이에요. 그러나 로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척 하는 거죠, 그냥. 자기들의 종교나 무슨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돌로 때려 죽이고 그러면은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죽일 수 있었죠. 몰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말씀에 보면은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가 예수님을.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었던 당시 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 그 당시의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속에 있는 나라죠. 이 유대 땅도. 그런데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럼 반역죄고 정치범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이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번 제가 다른 말씀 공부할 때 가르쳤죠. 신명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그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의 운동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수의 운동,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에? 봐라, 나무에 매달려 죽지 않았느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 그러지 않았느냐. 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이 자는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묘한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몰래 가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로 끌고 간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공부할 때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를 통하여. 로마서에서 우리 주일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죠. 그 세우셨다는 말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하는 동사가 우리말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동사라 그랬죠. 제가 주일날. 그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 선생님이고 율법 학자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예요. 그런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그러고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박해하고 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고 막 바울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에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이분이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는데 그건 맞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거나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순교하죠. 참수당했다 그래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죄명은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정치범이에요. 로마의 정치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기 때문에 살려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재판하는 내용을 보면은 빌라도가 이제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부터 읽어보면은 빌라도가 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는 굉장히 간교하고 잔인한 자입니다. 오늘 15장을 읽으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역사책을 읽으면 굉장히 잔인한 자예요. 빌라도는. 그런데 그런 빌라도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이 너무 엉터리야,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게. 그래서 살려주려고 그랬죠. 빌라도가. 죄인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죠. 정치범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그랬는데 당신이 살려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반역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뭐 다 역사에 이제 이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무슨 신화나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역사가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냐면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이거지, 누구냐. 그냥 하나의 진짜 정치범이냐, 하나의 유대의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냐, 랍비냐, 아니면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정말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나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죠.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거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을 받아요.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대신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 로마의 왕이나 귀족이 입는 그 자색 옷이. 그 다음에 머리에는 왕이라 그러니까 조롱하려고 금관을 씌우는 게 아니라 가시가 막 이런 가시를 씌우는 게 피가 막 나겠죠. 이 가시관을 씌우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해요. 이게 뭐예요? 네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로마인들이. 그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로마인들, 그 군인들이 전쟁통에 얼마나 거칩니까? 예? 자마다 강제로 옷을 벗겨서 네가 왕이냐 그러고 조롱하려고 막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갖다 관을 확 씌워놓고 막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 옷을 갈아입히고 예수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잖아요. 직접 지게 가는데 그들이 갈대로 여러분 갈대 있잖아요. 우리 여기 갈대 많지 우리나라에. 갈대로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건 뭐예요? 때리면 아프기도 아프겠지만 이게 뭡니까? 굉장히 그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때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로 머리를 치고 얼굴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히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못 박으려고 끌고 갔는데 예수님이가 새벽부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여러 번 받고 제사장 2명 갔죠. 안나스에게 끌려갔다 가야바에게 끌려갔다가 또 오늘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이게 또 모록을 다 가시관을 쓰고 완전히 탈진을 해가지고 그 나무 엄청 크잖아요. 십자가. 이걸 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그랬더니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끌고 가지고 로마법에 의하면은 오리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랬죠. 자기도 짐을 지고. 그런 악법이죠. 피종공민을 가다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오리를 짐을 지고 오리는 가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우리 예수님 나중에 산상설교에서 뭐라 가르쳐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그게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되니까 고통을 완화시켜 주려고 뭐 고통이 완화나 되겠습니까만은 포도주를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그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받기로 작정하셨어요. 조금의 완화되거나 그런 것 하지 않고 다 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제3시 유대인의 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죠.
6시부터 로마인들의 시간은 6시부터 시작되니까 오전 3시에는 9시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큰 못을 이제 여기다 박는다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살점이 튀고 피가 쏟아지고 망치 소리가 들리고 비명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누군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했던 그 자매가 물어본 것처럼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 좋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했는가를 제 머리를 깎아주면서 우리 교회 한두 주 맨 처음에 나왔다. 아직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던 그 자매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의인이신 그분이 그 좋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어야 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을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고통받고 죽게 했느냐? 그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교회 한두 번 나왔던 그 사람의 매우 궁금한 질문이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끔찍하게 죽어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 한 600년 전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 유명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그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자기 마차에서 바로 이 본문을 읽고 있었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굉장히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이러고 있는 이 사람이 죄악 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이사야서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너무나 궁금한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걸 알고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성령이 데려가셔가지고 마차에 태워서 이걸 해석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도행전을 읽고 묻습니다. 여기 고난받는 종이 누굽니까? 이사야 자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데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세요. 이때 이 감격하고 깨달았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모든 걸 알았는데 뭘 더 망설이겠느냐? 내려가서 세례를 받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아마 그가 돌아가서 이디오피아의 이 복음화의 큰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그렇게 죽으신 거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조롱받고 모욕받고 채찍에 맞고 그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 당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다 응답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왜 능력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받고 치유를 받고 그 안에서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요. 예수 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은혜로 이 시간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도 잠깐 와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볼 사항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외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벌이 거기에 내려지고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이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지혜죠.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사탄은 그걸 알지 못해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버렸는데 무슨 그게 승리야? 패배지. 우린 그걸 졌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것을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마귀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해요. 이 마귀가 비상에 걸린 거예요. 나중에 안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큰일 났다. 예?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파괴시켜가지고 함께 지옥에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그 기독교 작가가 말했듯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은 절대 쓰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깜짝 놀란 하나님의 은혜 그런 글이 있습니다. 마귀도 깜짝 놀란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외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 마귀가 이것을 알고 끝까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 끝까지 방해를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찾아와가지고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러죠. 돌로 떡을 만들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당신이 영웅이 될 거 아니냐? 진짜 메시아 아니냐? 저 높은 성전에서 쫙 뛰어내리는데, 예? 그럼 하나님의 천사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을 붙잡아 줄 텐데 사뿐히 착지하면은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열광할 거 아니냐? 아, 그렇게 쉬운 길, 영광의 길이 있는데 왜 굳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냈잖아요. 예? 영광의 길을 가라 그랬죠.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당하십니다. 얼마나 고통당하셨겠어요. 6시간인데 3시에 달려서 9시에 돌아가셨으니까는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안 죽는 사람도 있대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3일 동안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매달려 있는. 예수님은 6시간을 매달려 있어요. 근데 마귀가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네,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왜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인간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 그때만 못 깨닫습니까?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거죠. 모욕하고 이러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요. 그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건데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진짜 성전을 헐고 저거 지금 40몇 년 동안 짓고 있는데 저걸 헐고 3일 만에 짓는 네가 진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너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고 있냐 그 말이지. 내려와 봐라 한번. 그 능력으로 그냥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려오고 싶었을까? 예수님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냥 말씀 한마디면 내려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온 인류는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그냥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끝까지 지금 못하게 하는 거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하는 일을. 자, 이 사람들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또 간교한 방법을 씁니다. 마귀가.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다 동원합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도 예수님 조롱하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희롱하여 말하되 뭐라 그래요? 야,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자네?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한번 네가 내려와 보라 이거야.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우리를 믿게 하라. 네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못 믿겠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뭘 그걸 못하냐.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화가 나서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냥 그놈들을 다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고 내려오셨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예수님께서도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졌던 그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는 힘든 일이에요? 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우리의 많은 희생과 고통을 요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을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이 십자가는 첫 번째 적용할 때 사명의 십자가죠. 사명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다고 많은 사람이 안 질려 그래. 마귀는 항상 와서 야 편하게 예수 믿어라. 뭐 그렇게 가성스럽게 뭐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하고 새벽기도까지 가고 뭐 전도하고 뭘 그렇게 너 혼자 유난스럽게 예수 믿냐. 다른 사람 봐. 그냥 주일을 한번 싹 가서 아침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자기 멋대로 살잖아. 그렇게 편안하게 믿어. 누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얘기해요? 마귀가 얘기해. 마귀.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어떤 사람은 주일날 뭐 일주일에 그것도 한 달에 한 두 번만 예배 드리는데도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잖아. 이런 것까지 쓱 갖다가 되면서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마음에 흔들 나 혼자 괜히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 또 하나 적용할 것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십자가를 구원론적인 문맥을 떠납니다. 구원론의 문맥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원리로 십자가를 제시해요. 빌립보서 2장에. 이제 이번 주 공과 했죠 벌써. 수요일날. 지금 나 수요일인 줄 알았네 오늘이. 금요일 예배가 있어가지고 금요일인데. 거기서 뭐라 했어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를 줌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죠. 빌립보 교인들 안에 빌립보 교인들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은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같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랬지만 같이 모이다 보니까 인간은 연약해. 뭐가 생겼어요? 서로 안에 약간 교만한 마음이 생겼고 약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갈등이 약간씩 뭐 고린도 교회처럼은 아니지만 약간 생기는 걸 보고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지 마라.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해야 된다. 그걸 하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다음 주 구역, 이번 주 구역 공과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구원론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로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해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사명의 십자가. 세상에서 마귀가 계속 편안한 길을 가라 그럽니다. 예수 대충 믿으라 그래요. 남들처럼 그냥 설렁설렁 믿으면 되지 뭐 너 혼자 이렇게 열심히냐.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가면 오늘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너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너 중심으로 살아야지.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 사탄을 몰아라 쫓아버리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희생과 자기를 줌 낮아짐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고 편하게 살 생각은 버리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 오늘도 사명의 십자가. 십자가는 힘든 건데, 고난인데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기주의가 자기중심주의로 맺어져 있는 세상에 나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매 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